신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영호 권사님 가족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이용호 권사님 가정 은혜로운 찬양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혁봉 집사님과 이용호 권사님, 사랑하는 민규, 주께 나와서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소망 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아동문학가인 정채봉 선생이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작가는 여러 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생선은 만지면 만질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듯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쁜 영향만 받는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그런 만남은 해로운 만남입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환호하지만 시들면 외면하듯이 좋을 때는 칭송하고 환호하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외면하고 마는 만남이 꽃순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남은 조심할 만남입니다.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건전지가 충전되었을 때는 잘 사용하다가 방전되면은 버리듯이 내게 필요하면은 가까이 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은 버리고 마는 만남이 건전지 같은 만남이랍니다. 그런 만남은 상처만 남기는 비참한 만남입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지우개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듯이 그와의 만남의 기억과 추억을 다 지우고 싶은 후회가 되어지는 만남이 지우 같은 만남입니다. 슬픈 만남입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손수건이 땀과 눈물을 닦아주듯이 힘들 때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나쁜 영향만 받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까? 좋으면 환호하고 나쁘면 외면하는 꽃순 같은 만남이 있습니까? 필요하면 가까이 하다가 필요 없으면 멀리 하는 건전지 같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은 지우개 같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힘들 때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손수건 같은 만남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수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어릴 때에 가족과 함께 시골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실족해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던 처칠은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을 때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애타게 물에 빠져가는 처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주변에서 놀던 한 소년이 용감하게 호수에 뛰어들어서 어린 처칠을 구했습니다. 처칠의 가족은 생명의 은인인 그 소년을 돕고 싶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어떤 꿈이 있는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가난한 시골 소년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처칠의 부모님은 소년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소년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 보내고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플레밍입니다. 그가 의사가 되어서 페니실린을 개발했습니다. 1940년 5월 영국에 수상이 된 처칠이 중동 지역을 순방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플레밍이 개발한 페니실린으로 처칠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남의 축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처칠은 플레밍을 만남으로 2번씩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플레밍은 처칠을 만남으로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손수건 같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축복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하고의 만남이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은 모든 잘못된 만남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지 못해서 받은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와의 만남이 아름답지 못해서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부모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만남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내가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만남은 참 복된 만남이지만 어떤 만남 나에게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만남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시면
내가 받은 모든 잘못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에 살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은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만남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 만난 것이 바디메오에게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도 예수님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우린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바디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디메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맹인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도요, 절뚝벌이의 삶을 사는 사람도요, 불편하긴 하지만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거지입니다. 그가 거지라는 것은요, 그를 보살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보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가 살던 여리고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가장 풍요한 지역이에요. 비옥한 오아시스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성실에 가보면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나무가 우거지고 과일이 풍성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헤롯 왕은 여리고에다가 겨울 궁전을 짓고 거기서 휴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여리고 성에서 바디메오는 거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인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맹인들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길을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인은 죄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긴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자식이 맹인된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이요 도와주질 않아요. 보살피질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지가 된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니까 그가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앞에 바가 붙은 것은요 누구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애초부터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를 이름 부르지 않아서 이름이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이름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에게도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그저 귀찮은 맹인 거지에 불과했어요. 디모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를 보살피지 아니하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부정한 자로 따돌림 당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향해서 소리를 친 거예요. 47절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도 돕지 않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따돌림 당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을 내 인생 최고의 만남으로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겠지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을 내 인생 최고의 만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가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 필요해 성전 간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성전에 간 거예요. 간혹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3절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하나님 필요해서 성전에 간 거예요. 그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기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은 관심이 없어요. 그는 자기를 비하하든지 욕하든지 흉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교회 나온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필요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교인이십니까? 바리새인 같은 교인이십니까? 세리 같은 교인이십니까? 누가 예수님 만난 것을 내 인생 최고의 만남으로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필요한 존재로 여길 때에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린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남을 받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의 바디메오에게 말씀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 말씀은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지요. 맹인인 바디메오는 당연히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신 축복은 바디메오가 원한 것 이상이었어요.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대서 따르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받은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받은 세 가지 축복은 우리가 예수 만남으로 받는 축복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당시 맹인은 부정한 자로 여긴다고 말씀드렸지요. 맹인들은 생각했어요. 나는 벌받은 인생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죄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징계받은 벌받은 인생이 아니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께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까? 그것은 예수 만남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 받고 죽어서 천국 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어요. 물론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열려서 사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은 눈을 뜨게 되어져요. 그 말은 신앙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신앙의 관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신앙의 눈을 뜨고 신앙의 관점을 가지면 모든 게 다 달라 보이게 되어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태어난 존재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전의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뜨고 신앙의 관점을 가지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게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만나면은요, 내가 축복을 받아요. 구원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신앙의 관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니 그 삶이요,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신앙의 눈을 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목적을 갖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만난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고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더라. 그의 삶에 목적이 생겼어요. 그의 삶에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인생에 아무 목적도 없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남으로 삶에 목적이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목적이 없는, 목표가 없는 그런 청소년들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본능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욕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내 삶에 표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삶에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허둥지둥 살지 않았어요. 갈팡지발 살지 않았어요. 그에게 목적이 다 생기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그는요 부지런히 달려갔어.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만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삶에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린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만나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만나면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 나눴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인데 예수 만나면 내가 복을 받는데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지 아니하셨으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곁에 지나지 아니하셨으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가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랑의 은혜, 선택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신 은혜가 있어서 교회 나오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인도했든지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온 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삶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고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셨어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아니었다면은요,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은혜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허사가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이끄시는데 그걸 마다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은혜가 허사가 되어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요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곁을 지나가실 때에 소리쳐 불렀어요.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도 몰라요. 보이지 않냐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때 바디메오는요, 내가 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맹인들은요 안 보여서 소리가 커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부르짖었던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을 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지금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시고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른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믿음으로 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를 따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발 믿으세요. 은혜 허사 만들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신 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허사만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면 들을 수 있는 곳에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뜨거워서 크게 부르든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작게 부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크게 부르든지,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서 속삭이듯 부르듯이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를 찾으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만남을 만나서 그 만남의 상처 때문에 아파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어떤 좋은 만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만남인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만남의 상처를 다 치유받고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예요. 외로운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예요. 불행한 존재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난 예수 만날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허비하지 마시고 허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거룩한 목적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심이 영원 하시고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행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예수 만나서 신앙의 눈을 뜨고, 예수 만나 삶의 거룩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은혜가 허사가 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자에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뜨고 삶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심령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앙의 눈을 뜨고 모든 걸 신앙으로 본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의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만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이른 말 나누어 주님께 아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름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10분을 내어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4월 5일인데 총요성계 주간으로 바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전단지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오늘도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전하시면서 초청을 하세요. 이 바저의 목적은요,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나오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바저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이끄시면 훨씬 더 교회를 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가셔서 잘 알리셔서 그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신 분도 감사하고 예배 못 오시더라도
12시 반부터 바자회가 열리니까 그렇게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물품 많이 갖고 오셨는데 교회 일을 하면은요 다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있으면은 가지고 오셔서 제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각 선교회, 각 기관은 잘 협력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바자회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속회 마치고 교회 청소합니다. 우리가 겨우내 대청소 못했는데 겨우내 묵은 때가 많이 있어요 하니까 각 선교회별로 맡은 구역에 오늘은 좀 철저하게 그렇게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가급적 함께 참여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익주 원사님께 성경 일독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기로 드립니다. 3속 주간입니다. 저에게 나오다가 이사 가신 분이신데 우리 최순영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한나 집사님의 모친이신데 어제 돌아가셔서 내일 장례 치르는데 여기 곤지암 농협 장례 문화원에서 장례 치릅니다. 이사간 분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3년간 봉사 많이 한 분들인데 청소 마치고 한 4시경에 조문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그때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특송을 다음 주일부터 또 선교회별로 시작을 합니다.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 거기에 구분을 잘 해놓았으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자꾸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몇 여선인가 잘 기억하셔서 특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홍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예언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지랖시 낙심 말로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를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이런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을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도와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만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